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로서 탕부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한 마지막 설교로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저 책을 아주 간단하죠? 짧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본문과 연결된 저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책에서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그날, 즉 종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열리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다. 다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집 떠난 탕자가 자기 집을 그리워하듯이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본향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소리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위로도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했던 이 불쌍한 여인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글로써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고 죽음에 관한 주옥 같은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바로 지난 20세기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980년 4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프랑스 언론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때 어떤 독자가 한 신문사에 이런 투고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는 어리석은 교만함으로 그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도 공포에 떨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고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둘째 아들처럼 그 본향을 늘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팀 켈러 목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 대답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즉 하나님의 집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거스틴의 말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동산, 즉 본래 우리의 집은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세계를,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7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래의 나라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집을 떠난 것처럼 인류의 조상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적 유랑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유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아버지의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였고 그들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에서 창세기 4장 14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은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결국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유리하는 자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다윗도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1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약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켈러 목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는 것이고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는 이 귀향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귀향하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욕망이 만든 장벽들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형과 가족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집을 떠났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와 형과 가족들이 과연 그를 받아줄 것인지 또 마을 공동체도 그를 용납해 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귀향길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불과 수만 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동경했던 완전한 귀향과 해방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 즉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귀향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이 신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부인했고,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다. 그렇게 거창하게 외쳤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매 순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덫에 걸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렇게도 인간의 주체의식을 강조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했던 무신론자였던 그는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소리 지르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본향애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장벽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높은 장벽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힘, 내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 죄의 장벽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원래 살아야 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배가 너무나 고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는 마을 어귀까지 도달했을 때에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사랑으로 탕자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을 아버지가 다 대신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일방적이고 낭비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한 구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탕자를 다시 상속자로 맞아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우리 죄인들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 즉 본향에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가 귀향의 잔치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이 아버지의 집에서의 이 기쁨의 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아멘. 여기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라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던 탕자를 엄청난 낭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로 하여금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팀 켈러 목사의 말대로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따라서 천국 잔치는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치유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저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마침내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소개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 등불과 햇빛이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탕부 하나님의 비유가 바로 그 본향에서의 큰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탕부 하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잔치는 역사의 종말에 벌어질 천국에서의 그 잔치, 어린 양 앞에서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장차 우리가 참여하게 될 저 본향에서의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적으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치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탕부의 비유에 나오는 두 명의 아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삶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쫓는 삶이었지만 아버지의 곁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제3의 아들의 길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진정한 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길입니다. 팀 켈러 목사 그 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3의 아들, 제3의 딸,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진정한 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티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매였어요.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었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을 하고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학생이었죠. 근데 그녀가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녀는 고3 되는 여름 방학 때 아프리카의 우간다 고아원에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3주간 자원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에게 1년 동안 1년만 단기 선교로 그 고아원에 다시 가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 뒤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계속 간곡하게 부탁하는 딸을 못 이겨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간다 고아원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무언가 말하려고 와서 쭈빗쭈빗 그리고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힘들게 꺼낸 스코비아의 말에 케이티는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엄마가 됩니다. 20살짜리. 그렇게 하나의 입양한 것이 14명이 되어서 14명의 친엄마가 되었습니다. 후원자가 아니라 이제 친엄마가 되었으니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는 부모님 오겠다고 부모와 약속했지만 다 포기하고 거기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이 됩니다. 온 마을의 엄마가 된 겁니다. 때때로 고국에 있는 가족이 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또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밤에 생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아이의 몸속에서 벌레가 심어놓은 알집이 있어서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면 지렁이 많은 기생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형편 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본 다음에 그녀는 그 아이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말릴 수 없었죠. 그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봤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요. 그녀의 일기가 챕터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전부 고아들이죠.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다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선생님도 마을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이렇게 그녀는 오늘도 저 아프리카에서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좋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KT 데이비스처럼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 가운데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딱 때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는 지금 있는 자리가 당신의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직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본향의 천국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선언적으로 체험하는 기쁨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의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되 늘 영원한 본향의 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이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인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삽시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KT 데이비스 자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곳에서도 천국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